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성찬식을 하면 좋겠다 말씀 준비하다가 했는데 준비가 잘 돼 있네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침례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귀한 피로 우리 구속을 받아서 죄에서 풀려나 자유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때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었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를 참 자유를 주셨으므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주를 따를 수도 있고 또 옛 습성대로 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주님 편에 서서 또 주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하고 또 과거의 일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세월을 아껴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찬식, 침례식,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행사, 절기 이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규정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딱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라, 기념해서 행하라, 이거와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자를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 믿고 침례를 받느니라.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인데, 그 침례식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은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 없노라 했을 때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도 없고, 무슨 MRI 찍는다고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그 행동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행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라. 물론 이제 그 성찬식을 그 어떤 형식,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해서 그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성찬식 한다고 무슨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찬식을 했다고 뭐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거와 또 은혜에 참여한 자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는 주와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라 그랬죠.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이것이 이제 믿음이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이제 선언이 됩니다. 저 사람은 침례식에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했더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핍박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성찬식 참여한 사람들 확인해가 잡아가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는 뭐 봐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침례식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과 나의 그 관계인데, 내가 옛사람인 중심으로 살 때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침례식은 내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나는 똑같이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게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노예다 이 말입니다. 노예. 근데 이것은 이제 자원해서 하는 노예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이면 깃들은 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6년 동안은 빚졌으면 무조건 가서 노예로 살아야 돼. 그 7년째 되면은 형제 자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6년 동안 하고 7년 때는 무조건 풀어주라. 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다 털어먹고 종살이로 가도 6년만 고생하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유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가보면 아는데, 철조망 안에 가느라고 못 나가게 하는데, 이게 그 철조망 밖에 하고 안에 하고 이 온도가 다르다 그래. 똑같은 날씨인데 뭐 온도가 다르냐? 그 줄 하나 쳐져 있는데, 요 안에는 춥고 살벌하고, 요거는 훈훈하고 따뜻해요. 그게 이제 자유가 있고 없고예요. 그건 늘 자유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공기가 늘 있으니 고마운 줄 모르는 것처럼, 늘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이거 한번 억압을 당해봐야지 이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우리가 자유자가 돼서 너 이제 너의 생활 끝이다. 집에 가라. 근데 이 종이, 내가 우리 아버지는 빚졌다고 나 팔아먹었는데 이 주인이 훨씬 낫다. 난 당신 평생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걸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주인하고 둘이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강제로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풀어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자원해서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기로 내가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딱 뚫어주는 거죠. 그 귀가 뚫린 사람, 귀걸이 한 것 딱 보면, 이 사람은 영양한 종이구나. 그것은 노예죠. 종이니까 노예인데, 주인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된 자예요. 그리고 왜 영원한 종이 되기로 맹세를 했느냐? 주 아버지보다 낫다는 거야. 옛날보다 지금이 낫다는 거지.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관계가, 사실 이제 침례식이라는 것은 옛 사람인 내가 왕노릇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자원해서 길을 뚫어서 예수님의 노예로, 종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내 중심이고 나를 기쁘게 위해서 사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은 주인을 기쁘시게,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데는 잘 숙달이 되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이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굉장히 어색하고 이건 안 해본 삶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발을 딱 씻으면서 원래는 이게 정상이 아니다. 내가 스승이니까 니들이 내 씻는 게 맞는데, 새 계명,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 법칙이다. 이 세상의 법칙은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하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 법칙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종살이 하기 힘드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크면 클수록 더 섬기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다. 그걸 제일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니까 그 천국은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은 힘 세면 셀수록 자꾸 백성들은 지 짜니까 힘든 거죠. 독재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둘이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되죠. 그 감옥에 쳐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이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총각 끝, 총각은 죽었고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새로 태어났다. 우리는 부부다. 이건 이제 딱 선포해 놓고, 그래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딴짓 하면 너 장가 간 놈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제 딱 눈에 띄더라고. 너 시집 가놓고 왜 딴 남자하고 돌아다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선포 안 하고 조용히 둘이 살면은 그래도 결혼은 맞아요. 그렇지만 공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둠이지, 그 자체가. 그래서 공포하는 시기다. 침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이 없어지거나 성찬식을 안 한다고 구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침례식을 안 하겠다 이 말은 뭔가 좀 어둠에 살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적힐 그 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숭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황제입니까? 황제가 신이에요. 그거 무릎 꿇어야 돼. 그거 절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다른 왕을 섬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건 가짜다. 이래 되니까 이제 이 황제가 봤을 때는 뿔이 나는 거지. 그래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그거 싫다 하면 죽여야지만 사람들 겁나서 이제 무릎 꿇도록, 존경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죽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무릎 꿇는 그런 것이 이제 억압에 의한 지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침례받았다. 성찬식은 그래도 모여가 우리끼리 하지만 침례식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물 있는 곳. 이거 물 없잖아. 물 있는 곳, 강에 가야 돼요. 그럼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딱 하고 나오면은 바로 잡혀가서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 편에 속했다. 사실은 예수님 편에 속하기 전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살았습니까? 사단 편에 속해 살았습니다. 여기에 속해 살다가 여기로 옮기면 여기 있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이게 핍박이에요. 어떤 여자 장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니까 난리잖아 지금. 막 고발하고 그러죠. 배신자라 그러고. 강남에서 3번 국회의원 했는데, 거긴 나가기만 하면 다 되는데, 땅 주고 헤엄치기인데
다 해묻고는 이제 이재명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 요 있다가 요로 옮기니까 난리를 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편에 있다가 예수님 편으로 옮기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지. 다 황제를 신뢰하고 무릎 꿇는데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운 털이 베끼는 거죠. 그것이 침례식이고, 침례식은 사실은 그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좀 춥고 뭐 이런 거 있지, 목숨 걸리는 아니지. 그래서 춥다고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춥다고도. 받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침례 주는 사람은 추운 데가 있으면 진짜 추워요. 그래서 이제 춥다고 못 받겠다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침례하면 너 죽인다 그러면 누가 받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사랑에 빠지면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죽는다 해도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계산을 하죠. 이리 가면 내게 이익인가, 여기로 가면 이익인가, 계산을 막 머리 굴려. 이 잔머리라 그래요. 큰 머리가 아니고 잔머리를 계속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한테 덕이 되는가를 엄청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침례 받으면 죽는다 하는데 뭐 누가 하겠냐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죽음이란 것 공포로 딱 때려잡는 깡패 두목처럼 주 패고 협박하면 사람들 다 무릎 꿇는데, 가끔은 이제 대든 놈이 있다는 거죠. 뭐 죽이려면 죽이라 하고 대들면은 이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 테니까 내 말 들어. 이러면 종이 되는데, 죽인다 할 때 죽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 답을 준비 안 해놔가지고 깡패도 정신이 없는 거야. 왜 뭐라 하나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죽여라. 돌았나 하면서 이제 그러겠죠.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죽여라 하고 이제 하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은 다르다. 왜 죽음을 겁을 안 내지? 우리 무서워 죽겠는데 왜 죽음을 겁을 안 내지? 왜 그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뭔지 미지에서 몰랐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봤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살아오는 거 봤지? 무서워하지 마. 부활이야. 그래서 이제 죽이려면 죽여라. 이제 너는 네한테 무릎 꿇고는 못하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성찬식은 계속 하는 거고, 침례식은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았습니까? 혹시 안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 안 하고 한 60, 70까지 살아도 그 돈 거잖아. 늦게라도 결혼식 하면 하는 게 좋지. 내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니다. 이제 그런 선포식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바뀌어가지고 아무 핍박이 없으니까 침례 그 물에도 안 넣고 세례를 가지고 물 3번 뿌린 걸로, 이거 천주교에서 갖고 온 건데, 물 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씻는다는 의미거든요. 침례는 물에 싹 들어가는 게 옛사람이 죽고예요. 싹 올라오는 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는 죽고, 딱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생에 3년 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30년 동안은 그냥 똑같이 산 거예요. 그렇지만은 똑같지는 않겠죠. 그 마음의 지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드러나게 안 하는 것은 죽어야 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일이에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에서 50살까지입니다. 50 넘으면 은퇴해야 돼요. 그 30살 이전에는 또 안 돼. 그래서 30 딱 될 때 예수님이 시작한 거거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30 딱 돼서 이제는 언제 죽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물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병을 낫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3년 동안 충분히 하고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그 3년 뒤에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이 밥 먹고 한 밥상에 같이 밥 먹고 해서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뭐 나는 일주일 뒤에 죽는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천년만년 살 거라 생각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살아도 이거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세상에 오래 살 사람에 관심이 많지. 일주일 뒤에 죽는다 하는데 뭐 아이고 내년에 뭐 복지 제도가 좋다란다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데 내년이 뭔 말이냐는 거지. 의미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죽는데 늘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장가 가서 뭐 아들 딸 낳고 이런 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떤 일,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그분의 일이고, 그래서 그 죽으심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형성할 수 있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몸이 된 이런 형체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그 19절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19절 말씀을 한번 22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게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념이라는 것은 뭐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기념식 하죠. 그건 어버이날만 부모님 공경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어린이날만 하고 어린이날 빼고는 애 쭉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막 바쁘다 보면 이거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기억이 없어지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주의 사랑이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념할 게 없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본 적이 없는데 뭐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내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것은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럼 어버이날도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별로 인정 못 받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 바쁘니까. 그렇지만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말도 해주고. 그게 이제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잘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최소한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한 번은 그래도 연락을 주든 뭘 오든지 해야지. 그래도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1년 내내 연락도 없고 어버이날도 연락도 없어. 그러면 이 자식으로서 물론 자식은 자식이지만 이
육체적으로 자식은 맞지만은 이 관계가, 마음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뭐 넘이죠. 넘보다도 못하지.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보다도 넘은 뭐 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까 빚진 것도 없지만, 자식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키워놨는데 뭔데? 하면서 아줌마, 아저씨 이런 식으로 대하고, 뭐 선물 사고 옆집에 주면 옆집 아저씨가 더 고맙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부모가 이제 열불 날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죽도록 해서 키웠는데 옆집에 가서 고맙다 하고 말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한테 가서 고맙다 하는 거야. 아이고 농사 잘 짓게 해서 고맙다 하고. 그러면 어버이날 선물 잔뜩 사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릴 때 잘 봐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저거 부모는 내 몰라라 이러면 이제 이게 염장 지르는 거지. 예?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래서 기념을 이제 해라 하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청함을 받았다. 너 이 잔치에 오라. 청함을 받은 것이 먼저고, 그 안 온 사람이 태반이죠.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가 거기에 응답한 거지.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혼인잔치 보면은 다 오라 그래 청함을 다 받았는데 안 오잖아요. 우리가 청와대에서 오락해야 가지. 내가 그냥 청와대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한 것이 먼저고, 거기에 응답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응답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더라. 뭐 때문에 거부했습니까? 거기에 가는 것 보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더 유익하다고 잔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그거 가봐야 뭐 피곤해, 여가 나. 그래서 안 간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 법으로 만든 모든 행사들은 사실은 뭐 그냥 YMCA 활동처럼 인간들 친선도모, 화목도모 뭐 이런 거고 의미가 없고, 성찬식하고 침례식은 주님께서 명하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은 이거 업신여긴 사람이 평상시에 잘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그러니까 뭐 잊어버렸다 그러죠. 이 망각이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마 그 하루라도 안 정해놓으면 그냥 지나갈걸요. 바빠가지고. 어린이날이고 뭐 어버이날이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 보면은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10계명이 이제 하나님 주신 이제 언약 율법인데, 그 율법은 구약의 핵심 키워드는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음식도 골라 먹고 절기를 지키고 노력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뭐 불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전날 밥 해놨던 거 묵고 그런다 하잖아요. 또 5일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지금 또 그렇게 살아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근데 신약의 새 언약은 거룩이 키워드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 뭐가 키워드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폼 잡아도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사랑 안 하면은 이것은 아직 구약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니보다 거룩하다. 뭐 거룩해서 어쩌란 말이냐는 거지. 내한테 뭐 아무 도움도 안 주는데 지 혼자 잘난 맛에서 하는 거죠. 나는 뭐 대중기 안 보고 나는 거룩해.
네 돼지고기 안 먹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이게 구약의 거룩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거룩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거룩하지도 못해 또. 실제로는. 근데 자기 혼자 착각 속에 거룩하다 생각하죠. 그 신약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지 옆에 사람이 덕을 보지. 내 거룩해 하고 앉았으면 옆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는 뭐 본문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큰애가 호주에 사는데 얼마 전에 그 호주 해변에 뭐 유대인 축제 때 누가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가 총 쏴가지고 사람이 뭐 10몇 명 죽었대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그 아랍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제 캐나다나 호주 뭐 이런데 한국에도 몇 명 왔죠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유럽, 영국은 이미 다 점령된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도 애 4명만 놓으면 일 안 해도 되고 3명 낳아도 일 안 해도 먹고 산대요. 지원금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원래도 많이 놓는데다가 지원금까지 준다 하니까 뭐 신나는 거야. 계속 놓으니까 세금 글로 다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그 CEO 뽑아버리고 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민주주의는 다수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기울어져 가는데 아마 30년 지나면 완전히 역전돼 본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유대인을 보호해라 한 법이 있거든. 미국 같은 데도. 근데 보면 트럼프도 싸우는 게 유대인에게 뭐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처벌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하락하니까 하버드부터 이제 뭐 하겠다. 버티는 게 왜 그런가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이 정치인들은 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후원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의 내는데 아랍 사람도 기름 팔아가 돈 많잖아요. 또 후원금 들이내가지고 뭐 유대인 후원금 안 줘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지. 그리고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안전지역이 미국, 유럽이었는데 이제 그 안전하지 않다. 호주도 안전하지, 수송 사죽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땅값이 2-3배나 올랐대요. 자, 그러면 퍼즐이 맞춰지죠? 자, 마지막 때 어디에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야 되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 보면 맞는 거야. 전 불안해가지고 그 땅 사놓고 사람 잡고 땅이 자꾸 오른다는 거죠. 그 전쟁터에 뭐 땅값 오를 낀다 하지만은 여기 있다가 총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가 낫다는 거지. 그 지금은 이제 미국에 아직은 살만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살고 있지.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으면은 이스라엘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래서 그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대. 이것도 이제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내 자녀를 어미, 닭이, 뺑아리를 먹은 건 싹 모은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다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700만, 800만이고 바깥에 있는 게 1800만인가 뭐 훨씬 더 많아요.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 큰애 같이 사업 파트너가 유대인이거든요. 이제 우울하대. 그거 아는 사람도 뭐 죽었다 하더라고.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아랍 사람은 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거룩하다 하고 하고 특별하게 하니까 사실은 기분이 안 좋지. 예? 우리가 여기 있는데 뭐 이방인이 와가 저거끼리 우리가 최고다 하고 이러면은 눈에 좀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아가지고 부자들이니까 말은 뭐 하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아랍 사람들이 모슬림이 커지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거룩해지라 그 말 해주러 온 게 아니고 이미 거룩은 내 피로 이미 됐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 이제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신약의 그 새 피조물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멍청하게 살면서, 멍청하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그냥 때 되면 성찬식만 계속 하면 되느냐. 또 그 당시에 그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성찬이, 이게 이제 만찬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찬인데, 만찬은 식사로 보면 만찬이에요. 원래 그들의 식사입니다, 식사. 빵 이렇게 갖다 놓고 뜯어 먹고, 또 목마르니까 주스 한 잔 마시고, 요게 식사야.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먼저 온 사람이 빵을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먹고 취하고, 늦게 온 사람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만찬이니까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다 먹어버리면 늦게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이것은 이제 이게 식구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데, 먼저 왔다고 다 먹어버리고, 뭐 또 노예들, 종들은 뭐 냄새 나는 거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뭐라 하고 조금 띄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교회에서 막 그 차별이 생겨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뭐, 야, 같은 형제라도 니하고 내가 급이 같냐? 그리고 니는 노예잖아. 나는 상전이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평등하다 해도 부자는 부자대로 모이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이기 교회 실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만찬이니까 그들의 식사인데 힘 있는 사람 먼저 가서 먹어버리고 뭐 늦게 온 사람 없고 이래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모여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가 그 형제 먹는 것도 안 챙겨주고 지 다 먹어보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며, 그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웃에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없지요. 그러면서 떡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뭐 즐기고 아이고 잘 먹었다, 이런 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지. 그런 것 파티하라고 주님이 성찬식을 명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파티하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일깨우라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바울은 영적으로 뭐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얘기해버려요. 자기 하는 말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틀렸으면 날 죽이라는 거지.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주께 받은 것이다. 나는 주께 받은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거 아까 읽은 말씀드렸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은 계속하라. 그래서 이걸 뭐 매일 해야 된다 한 그런 교단도 있어요. 모일 때마다 이거 허락했는데 왜 안 하냐? 이거 안 하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뭐 어버이날 매일 하면은 효도입니까? 그 행사가 효도는 아니겠죠? 어버이날을 1년 내내 해오면 그러면 효도냐? 그런 어떤 형식이나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그 하는 그 의미가, 그 가치관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하는데, 자, 근데 이제 27절에 보면 여기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어버이날 행사는 했는데 어버이날 와가지고 선물 줘놓고 뭐 저거 부모한테 쌍욕을 하고 간다든지 뭐 밥상 차려놓고 먹는 성질 난다 밥상 엎은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버이는 부모님 나는 할 거는 했다. 가기는 갔다. 뭐 했는데 가 상 얻고 왔다 이거지. 왜? 성질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죄를 짓는 거죠. 불러놓고 뭐 부모를 뭐 훈계하고 뭐라 한다든지 뭐 바꿔도 못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 할 말 다 했다 하면서 내가 간다 하고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럼 성찬식에 모여가지고 뭐 먼저 뭐 많이 먹었다고 뭐 배부르다 하고 너 못 먹었다고 싸우고 니만 먹냐 나는 왜 없냐 하고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흔들흔들거려서 하고 이제 이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도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는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각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은 여기저기 아픈 사람. 나도 여기 포함되네. 여기저기 아픈 사람. 여기저기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잠자는 거는 뭐예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죠. 다시 깨야 되니까. 첫째 부활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자녀를 훈육하지 않으면 참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느니라 그 말씀인데, 그 말은 영어로 해석하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간음을 했지만은 평생 간음하고 산 건 아니죠. 한 번이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은 일생을 그렇게 산다면 이건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일생을 그렇게 산다면.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죄인하고 똑같이 일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이. 자, 그럼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이제 기억하고 자기를 한번 성찰해봐라.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지금 망각하고 있냐, 아니면 기억하고 있냐? 어버이날 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내가 지금 알고 있냐, 아니면 무시하고 사느냐? 그 성찰을 해보고 뭐 선물을 좀 뭐 해야지. 매일 욕하면서 가지고 던지고 먹고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자식은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마음을 한번 봐봐라. 주의 사랑이 지금 있냐? 다 까먹고 없냐? 없으면 기억을 해내라는 거죠.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지를, 주님이 너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내라. 그래야지 이제 또 이 교회는 가장 악한 것이 이제 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래도 이 떡도 한 덩어리를 하잖아요. 왜 한 덩어리 했습니까? 하나 가지고 다 뜯으면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100개 똑갈라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원래 하나 가지고 다 뜯어 모아야지 맞는데, 큰 교회 가면 또 다 갈라서 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의미는 그런 거죠. 한 몸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죄를 컨티뉴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뭐 어쩌라고,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상은 상 같은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어, 천국만 가면 돼 하고 이제 막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게 이제 분열하는 사람, 당을 지어가지고 이게 쪼갈리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인데 이걸 분열을 하는 사람, 물론 완벽한 사람이 참석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하다 지금. 완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회복시켜 달라는 마음으로. 근데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뭐 한 번 받은 구원이 뭐 없어지나? 죄 계속 지도 뭐 잘못 살대. 근데 진짜 죄를 매일 짓는 징계가 전혀 없다, 이 사람은 구원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징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속이 뭐 썩든지 뭐 겉으로 뭐가 나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자녀라는 증거지. 그냥 마음도 즐겁고 육체도 쾌락하게 즐겁고 항상 좋대. 의인은 육체의 쾌락은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죄인의 의인 똑같아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도록 돼 있거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해피하지가 않다. 죄를 짓고 막 그래 사는데 쾌락은 빠질 수 있죠, 육체는. 근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불편하고 상한다는 거지. 그걸 기분 좋으려고 뭐 술 마시고 세상 즐겁게 사는데 기분이 계속 불편하고 괴로우면 이걸 계속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분 좋으려고 하는데 기분이 계속 괴로우면 결국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 징계가 뭐냐, 마음에 고통을 주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육체를 쳐서라도 이제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손을 봐서라도 이거 바로 잡는 게 맞다는 소리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반드시 훈육,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말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뭐 잘못하면 벌 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훈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육하고 잔소리하고 훈육하는 거. 훈육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 않느냐, 세상 부모도. 내 자식이니까 똑바로 살라고 얘기해야지. 넌 것도 말도 안 해. 근데 똑바로 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내 자식이 아닌 거지, 이 말이죠.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다 당을 지어가지고 나를 쫓아라, 뭐 저 쫓아내고 내가 얘 대장하고 뭐 해묻고 뭐 이권 챙기고, 이제 그런 것이 한 몸에 그러니까 한 개인이 와서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가 한 몸이다. 예를 들면 탁구 같으면은 내가 탁구 잘 치면 내 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팀이죠. 그럼 축구나 야구는 내 혼자 축구할 수 있습니까? 야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팀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난 한 개인으로 살아. 단독이야. 내 마음이지 뭐.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한 몸이라는 것은 네가 눈이고 코고 입이고 발이고 손이고 다 지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럼 축구팀인데 너는 골키퍼고 너는 수비고 공격수고 야구도 1루수 2루수 다 정해가지고 한 팀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축구하러 왔으면 그 팀에 맞춰가지고 어디 포지션이 정해지면 거기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난 그거 안 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뭐 골키퍼 하다가 뭐 기분 나쁘면 바깥에 나와서 차기도 하고 힘들면 가서 골키퍼도 하고 나는 내 자리가 없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팀이 안 되죠. 그래서 한 독립체가 아니고 한 개체로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몸이 한 팀이다. 그래서 위치와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여기 상하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는 없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 그 전서에 잘 설명하잖아요. 눈, 코, 입, 뭐 입이 개하면 다 입이면 그게 뭐 사람이냐?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위치와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상하관계는 아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져서 성찬식을 참여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신경 따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면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이걸 인식한 건데, 우리는 아니 내가 뭐 구원을 받기 전에 개인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독립적으로 혼자 살면 되지. 나는 똑같은데? 이건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똑같으면 옛날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나는 한 지체로 이제 바뀌어졌다. 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골로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장이고 교회는 요 밑에 몸으로서 여러 지체로 뭉쳐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그 옆에 2장 19절.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합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이제 한 개인이, 자, 탁구 같으면 내만 잘 치면 등수 올라가요. 근데 축구팀은 내만 잘한다고 그 팀이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하나로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 교회는 단독 게임하는 곳이 아니고 연합으로 하는 곳이, 그걸 지체라 그럽니다. 지체. 물론 이제 달리기 해가지고 상 받을 때도 사진 찍으면 얼굴을 찍겠죠. 원래는 발을 찍어야지. 발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럼 얼굴만 이거 빛나는 거 아니냐? 얼굴이 빛나도 누구도 다 합니다. 발이 잘 뛴다는 걸.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위치가 그냥 자리가 그런 자리지. 자, 그리고 이제 침례식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얘기죠.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자,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는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는 분명히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believe and 그 다음에 baptiz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침례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게 먼저고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이 아니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 대표의 내시가 네가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침례 받으러 가자.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빌립이 이제 침례를 주잖아요. 그 침례는 누구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 옛사람의 가치관이, 자, 그것을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것이 이제 바울은 이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물에 이제 쏙 들어가는 거, 쏙 들어가는 게 이게 죽는 것입니다. 쏙 들어간 게 난 죽었다. 그러므로 그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가 이제 그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거죠.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새로운, 이전건 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싹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가 이제 옛사람은 처리가 되고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고, 이것은 초대교회는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알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라 하면 그 사람 바로 잡히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한 독립체로 살다가 몸에 붙어서 한 지체로, 한 개체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 따로 살다가 둘이 딱 훔치면 이게 한 팀입니다. 탁구 같으면 둘이 단식으로 하다가 이제 복식으로 한 팀이 된 거야. 복식조로. 복식 알지요? 복식. 둘이 치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은 수비해주고 한 사람은 공격을 잘하고, 그럼 수비가 중요합니까? 공격이 중요합니까? 예? 똑같죠. 수비 안 되면 공격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위치가 다르지. 거기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잡고 내가 못하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럼 축구도 그럼 골키퍼이 중요하냐, 뭐 골 넣는 사람이 중요하냐? 더 중요하지. 잘못해보면 끝인데. 그 중간에 미들필더 하나만 못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 11명이 자기 역할을 다 잘해도 이길동말동인데, 멍청한 사람 그 중간에 하나 끼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멍청한 사람을 간첩이라 하잖아. 상대팀에서 이거 꼽아놓은 간첩이란 거지. 일부러 치려고 헛발질하고 이러면은 네 간첩이가 가면서 그러는데, 간첩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가지고 간첩처럼 보이는 거지. 역할을 못 해내면 간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딱 부활 실제로 했을 때, 물에서 나왔을 때 내 아들이 주님 말했지만은 죽음을 통과해서 실제로 생명체로 부활했을 때 이 완전한 이 생명체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게 목적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무너지는 아담은 이건 그림자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서로의 기쁨이 되도록. 아담은 그 부여를 받았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넘어갈 줄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났으니까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걸 소생했다 그래.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났네 이놈이. 그거 소생한 거지. 완전히 죽고, 이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내가 이제 독립체적인 내 개인이 왕이다,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는 예수님 편에 섰다. 편 딱 갈라붙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이제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자, 침례식은 단 한 번이고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이제 헛바퀴 도는 거예요. 뭐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음은 마음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자, 마음도 누구를 사랑하면은 좀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은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해요. 네?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좋아할 때부터 행동이 조금씩 달라져. 조금 달라지다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표현하게. 그래서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표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남자들은 두뇌 가지고 더 몰라. 직접적으로 얘기를 바로 해주셔야 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야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눈치가 없네요. 눈치가 원래 없어요. 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를 뭘로 알 것이냐. 그럼 그것도 사랑도 우리가 확인하고 미움도 확인해내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자, 성찬식은 Jesus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침례식은 with입니다. with, 우리와 함께 죽었다. 자, 우리 with 코로나 얘기 들었죠? with 코로나가 뭐예요?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자, 코로나가 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숙주입니다. 이 안에 사니까. 병균이 우리 몸 안에 사니까. 숙주 인간을 죽여버리면 코로나 지도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이제 감기 비슷하게 돼. 감기 우리 걸리도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게 막 함께 살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 이게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 이 갈라디아 2장, 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고, 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은 우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참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유자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줬다. 근데 이 자유자가 됐고 이건 옛사람의 죽음을 이걸 이제 믿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 이걸 믿는 자가 죄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된 이거 하나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을 정리를 못하면 이게 이제 마차의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가 있는데, 자, Jesus died for us하고 with us 있는데 이 바퀴가 이게 둘 다 돌아가야지 앞으로 전진하지. 이것만 깨달으면은요, 열을 안 돌리니까 맨날 요 자리 뺑글뺑글 돌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출발이 안 된다는 거지. 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건데, 계속 자기가 살았다면 옛날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안 바뀐 거죠. 그래도 교회에 오잖아. 교회에 온다고 뭐 속이 바뀌었어요? 야, 강도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깡패도. 이거 앉아 있으면 되지. 요한나카에 전신 마셨어서 왔다, 이거. 옛날에는 그 아가씨 맞나? 그럼 아가씨 말하면 남자들 와가지고 보고. 예쁜 애 만해? 그럼 오고. 그게 무슨 교인이냐는 거지, 온다고.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근데 뭐, 그래가 왔든 저래가 왔든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이것이 해결된 사람.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바뀐 사람을. 그러니까 성찬식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 그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는 그것에 그 사랑을 또 되씹고 해서 계속 참여하는 것이고, 또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힘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하려는 나의 간절한 그 어떤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연약하지만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침례식은 단 한 번, 1회입니다. 단 한 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앙의 시작,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출발이 안 돼버리면 이 마차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지만 성숙하는데, 이쪽 바퀴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 이쪽은 계속 한쪽은 도니까, 그럼 1년, 10년, 20년 지나도 맨날 똑같다는 것은 바퀴 하나가 안 돈다는 거예요. 지금 성숙이 안 돼.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틈만 나면 내 자랑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끝났는데, 이제 그냥 머리에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 이 몸이니까 한 팀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 축구를 하는데 이기적인 선수 있다 하죠. 다 골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겠어요? 골 넣어 보너스 주고 하거든. 그럼 내가 이제 슛을 해서 넣을 확률은 50%야. 옆에는 수비가 없어. 요로 패스 해주면 100%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패스 옆으로 해. 근데 골 욕심으로 내가 뒤차가지고 골 못 넣었어. 이걸 이기적인 선수라 그래요. 그럼 너는 팀을 위해서 공을 차냐? 너를 위해서 차냐? 팀 같은 소리 하네. 팀을 위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확률 높은 데 있으면 패스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내 이름 안 나잖아. 야, 네 이름 내려고 왔냐 이거지. 팀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팀을. 그래서 팀을 위해서 헌신한다. 왜 우리 손흥민 선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골 옆에서 잘해주고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내가 차면은 가장 확률 높으면 내가 차야죠. 근데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굳이 자기가 차가지고 골 못 넣는 사람, 아니면 이제 다 제껴가지고 패스 골킥도 없이 발만 대면 들어가는데 똥폼 잡아주고 차가지고 옆으로 차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팀을 해치는 자라. 그 간첩이라 소리 듣죠. 아니 발만 대면 들어가는데 왜 딴 데로 차냐고. 아니 실수라고. 그 실수도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거짓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합해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침례를 주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과 이기적으로 자기 월급만 받기 열심히 뛰는 사람은 마찰이 생깁니다. 그럼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을 아무리 잘 차도 이기적인 선수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요 놈이 이기를 보면 옆에 놈도 이기심이 또 생길 거 아니야. 예? 그럼 이 팀은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주어진 그 역할, 그게 한 달란트면 하나고, 2개면 2달란트고, 10개면 10개고, 거기에 충성도를 보는 것이지. 그럼 수비수를 맡았는데 골 못 넣었다고 감독이 뭐라 하겠어요? 자, 수비는 골 넣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골 안 먹히면 돼. 근데 임마는 골도 못 넣고 축구선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감독이 없지요. 그러면 교회도 영광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가 왕이나 된 것처럼 떠드는 사람 중에 설교자가 제일 많습니다. 천국 가면 짜장면 배달한다 하잖아. 너무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배달해가지고 먹고 산다 하는데, 왜 입으로만 떠들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지만이 잘하는데 대부분 이 바퀴를 멈춰놓고 있어요.
여기 가르치지도 않아. 침례식은 뭐 한번 하는 거 그걸로 끝이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평상시에는.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출발선인데, 그럼 출발선이 잘못된 사람이 잘 되겠느냐는 거죠. 잘 되면 의외 되겠어요. 교만하죠. 네? 내처럼 해라. 뭐하냐? 그것도 신앙생활이요? 이러고. 못 되면 쭈글쭈글해가지고, 이거 나는 뭐 지금까지 골 한 골도 못 넣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축구 선수 맞나?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오열 상하가 없습니다. 요즘 이 사회가 왜 사람을 멸시하고 저런 양반 쌍놈거라 조선시대는 사람 자체를 양반 쌍놈으로 나눠버렸잖아요. 쌍놈은 막 반말하고 막 쥐박아도 되고 양반은 하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 부자가 양반처럼 돈 없는 사람 쌍놈 취급하다시 그렇게 막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보좌관들 딱 고발하는 거 봤죠? 똑똑합니다. 다 녹음해놨다가 뭐 한번 가면 지르면 그래 열심히 해라 녹음해놓고 나중에 고발해버리면 다른 국회의원도 날라가. 사람들이 인간 자체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지는 뭔데요? 하면서 깨끗하지도 못하더만. 깨끗한 것은 다 하고 뒤로는 죄는 다 짓고 이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그가 뭐 청소를 하든 뭐 서비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인간 자체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가 설령 못 배웠더라도, 그가 설령 장애가 있더라도 그 말을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00짜리를 꾸겨가지고 던지면 네가 받을 거냐? 받지. 왜? $100니까. 그럼 침밭에가 던지면 받냐? 받는다. 더러워도 $100니까. 사람도 똑같다는 거지. 그가 좀 약점이 있었고 배운 게 없고 문제가 있어도 사람 자체는 $100 그 값어치는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소중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뭐 쌍놈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은 범죄에 속합니다. 감옥 가야 돼요.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돈도 없는 게, 아니면 뭐 가방줄도 짧은 게 무시하고, 뭐 여자 같아가지고 어느 시대인데 뭐 여자 남자 따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존중합니다. 탁구하는데 나는 공격이 네 수비밖에 없어. 수비하는 주제에 네가 뭐 잘났다고? 내가 공격 안 해봐라 점수 받나? 하고. 이 남자들이 여자들 무시하는 게 그러죠. 내가 바깥에 가서 일하는, 니는 집에서 일하잖아. 자, 집에 일을 또 한번 해봐야 알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 소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유교 사상, 이거 뭐 양반 이런 거 싹 없어져야 될 것인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건 더군다나 없어져야 되죠. 뭐 이 상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존중받고 하는 그것이 한 몸이고, 하나님은 이런 완전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 아무리 축구 잘해도 혼자 나가가지고 월드컵 우승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11명 같이 가야 돼. 10명 가도 안 돼요. 반드시 11명 같이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떡을 위해서, 잔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 떡을 먼저 하고, 다음에 봉사하실 분 2분 넣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찬식에 대한 말씀과 또 침례식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예식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